작은 숨결 속에도 주의 손길 느끼네. 어제의 모든 걱정은 주께 맡기네. 나의 숨결 위에 주의 은혜 흐르고, 오늘의 빛 되신 주 내 길을 비추시네. 주의 손을 붙잡고 나는 걸어가네. 오늘의 빛 되신 주 내 마음 채우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쉬어가네. 오늘의 빛 되신 주 내 길을 비추시네. 주의 손을 붙잡고 나는 걸어가네. 오늘의 빛 되신 주 내 마음 채우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쉬어가네. 오늘의 빛 되신 주 내 길을 비추시네. 주의 손을 붙잡고 나는 걸어가네. 오늘의 빛 되신 주 내 마음 채우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쉬어가네. 할렐루야. 2월 넷째 주 주안의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그 주님께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리.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리.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빈 껍데기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빈 깡통에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다면 그 환경이 어떠하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한 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의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한 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의 한 기세. 영원하신 팔의 한 기세.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자 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심판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심판의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심판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심판의 한기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쁜가 주의 얼굴은 항상 배우리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 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
찬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과 주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시간을 내어주도록 아버지가 주님 이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아버지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언정 아버지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을 믿고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믿음 안에 살아가는 너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게 하시며 늘 그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연약합니다. 아버지 주님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며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제발 주님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제발 주님만을 드러내며 아버지 주님만을 자랑하며 아버지 주님 위해 살아가는 저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제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영원히 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이유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내 것만을 주장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 예배는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으로 이끌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놓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을 지나 일상으로 돌아온 첫 주일입니다.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가족을 만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여러 상황 때문에 조용히 명절을 보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명절이 지나면 몸은 피곤하고 또한 마음은 조금 복잡하고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왔다는 그 느낌에 좀 몸이 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명절 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도 있었지만 관계 속에서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미뤄두었던 일들이 다시 눈앞에 놓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이후의 시간은 단순히 휴식 이후의 시간이 아니라 삶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명절 직후에 특별한 영적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고 신앙의 방향을 깊이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한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호세아 말씀을 통해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회복된 사람의 삶에는 어떤 길이 놓이는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복 이후 곧바로 평안한 길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광야를 통과하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을 붙들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가? 그냥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행복하게 살게 하면 좋을 건데 왜 하나님은 꼭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누군가에게는 그 광야의 시간이요, 너무 긴 시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는 광야를 짧게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광야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광야로 이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광야로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그 첫 번째는 광야는 버림의 장소가 아니라 준비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광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시간을 실패의 결과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들어간 곳, 길을 잘못 들어서 도착한 곳처럼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도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광야 시간을 40년 동안 보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추고 드러내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서 준비되어졌습니다. 다윗도 광야와 같은 도망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를 피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포기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다음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는 물. 광야는요,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드러나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편안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기가 쉽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해서 그곳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바로 그 광야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순종은 평안함 속에서 깊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광야 속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느껴지지 않았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메마른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야는 버림의 장소가 아니라 준비의 장소. 더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장소가 광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이 광야의 시간을 때로는 의도적으로 살아보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내면을 돌아보고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통과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시험은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보면 3절 말씀에 마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광야는요, 결핍의 장소이긴 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요, 안정도 없고요, 위로도 없고, 환경도 불안정한 곳이 광야가 맞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평소에 무엇에 의지하고 살아왔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먼저 찾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 자체는 잘못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의 의도는요, 단순히 배를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필요를 먼저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근원은 먹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장소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환경이 안정적일 때는 모두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흔들리며 불안해지고요. 관계가 흔들리면 무너지고 건강이 흔들리면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드러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같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유보다 먹을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안정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는 굶기기 위한 곳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일부러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보는 기간입니다. 절제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왔던 부분을 깨닫기 위함인 그 시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에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묻습니다. 정말 나로 말미암아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광야에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셨습니다. 광야는요, 능력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믿음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다루시고 계신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면, 그렇다면 그 광야를 통과하면 우리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시험 이후 하나님은 무엇을 시작하시는가? 바로 세 번째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맡기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끝이 아니라 사명의 문입니다. 광야는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마치신 후 마태복음 매우 중요한 변화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비로소라는 표현입니다. 광야 이전에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광야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중요한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깊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준비된 것 같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도망자의 시간을 그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꿈을 받았지만 곧바로 총리가 되지 못하였고 억울한 시간과 감옥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늘 똑같습니다. 먼저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순종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능력보다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즉각적인 해결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능력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증되어지는 곳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중요하게 보였던 것들이 덜 중요해지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고 나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사순절은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살아보는 기간입니다. 광야를 피하려 하면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면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긴 터널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멈춰 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맡기기 위해 준비시키는 시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광야는요, 패배가 아니라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광야 이후에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끝이 아니라 사명의 문임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피하고 싶은 시간, 빨리 끝내야 할 시간, 하나님이 멀리 계신 시간처럼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버림의 장소가 아니라 준비의 장소이고, 광야는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는 장소이며, 광야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이후에 비로소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광야는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느껴지지 않고 마음이 메마르고 앞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가까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내 힘으로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을 깊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피하려 하지 마시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그 곁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의 지점입니다. 광야 뒤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말씀 앞에 더 자주 서시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의 장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영원한 생명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루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다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님은 주님, 우리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님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오직님은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며 아버지 오직님은 주님만을 높이며 아버지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만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만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는 주님 우리 안에서 만드신 그 일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만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아버지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 337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실려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주님은 나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라도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는 시간, 우리를 붙드는 시간,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시간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그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며 또한 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며 또한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사순절의 기간을 시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의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안아, 네, 지안이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세요. 자, 우리 인사할게요.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말로도 해야죠. 사랑합니다. 잘 나갑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흔들어주지 말고. 자, 공손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나의 시간이 광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서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또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시간임을,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보내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봐요. 안녕. 아침 빛이 스며와 새로운 하루 열리네. 어제의 모든 흔적들 주 은혜로 씻겨가네. 고요한 이 순간 속에 주 음성이 들리네. 내가 너의 삶의 새일 행하리 믿고 나를 따르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리.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네. 내 마음 열어주 은혜 기다리니 예수여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오늘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의 자비 빛으로 비추소서. 아침마다 신실하신 주 약속 믿고 내 눈을 주께 돌리네. 내 모든 숨결마다 주 이름 노래해. 그 선하심 변함없네. 주님 오늘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 뜻 안에 살게 하소서. 긴 밤의 그림자도 주 빛 안에 머물면 사라져. 날 지켜오신 주 신실함 오늘도 나를 붙드시네. 이제 다시 고백하며 주와 함께 걸어가리.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 내 삶도 새롭게 하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리.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네. 내 마음 열어주 은혜 기다리니 예수여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오늘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의 자비 빛으로 비추소서. 아침마다 신실하신 주 약속 믿고 내 눈을 주께 돌리네. 내 모든 숨결마다 주 이름 노래해. 그 선하심 변함없네. 주님 오늘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 뜻 안에 살게 하소서. 내 안에서 새 일들을 시작하시는 주. 모든 장면마다 소망을 적어가시네. 닫힌 문도 여시는 주. 나를 인도하시는 분. 새 아침 은혜 속에 내 영혼 다시 살아나네. 주님 오늘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의 자비 빛으로 비추소서. 아침마다 신실하신 주 약속 믿고 내 눈을 주께 돌리네. 내 모든 숨결마다 주 이름 노래해. 그 선하심 변함없네. 주님 오늘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 뜻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오늘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의 자비 빛으로 비추소서. 아침마다 신실하신 주 약속 믿고 내 눈을 주께 돌리네. 내 모든 숨결마다 주 이름 노래해. 그 선하심 변함없네. 주님 오늘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주 뜻 안에 살게 하소서.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 생각이 많아질 때, 주님은 조용한 음성으로 내 곁에 다가오네.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쉽게 사라질 평안보다 주님이 내게 주신 평안이 내 안에 머무르네. 그래서 나는 내려놓고 이 마음 주께 드리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네. 주의 평안이 머무르네. 내 마음에 머무르네. 앞날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주
길이 조금 두려울 때 걸음이 느려질 때 주님은 내 손을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네. 두려워 말라 하신 음성 오늘도 나를 살피고 주님이 남기신 그 평안이 내 길을 지켜주네. 그래서 나는 내려놓고 이 마음 주께 드리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네. 주의 평안이 머무르네. 내 마음에 머무르네. 앞날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주의 평안이 머무르네. 주의 평안이 머무르네. 내 마음에 머무르네. 앞날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주의 평안이 머무르네. 주의 평안이 머무르네. 내 마음에 머무르네. 앞날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주의 평안이 머무르네. 주의 평안이 머무르네. 내 마음에 머무르네. 앞날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주의 평안이 머무르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두려움에 머물지 않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평안으로 남아있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두려움에 머물지 않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평안으로 남아있네. 주의 평안이 머무르네. 내 마음에 머무르네. 앞날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주의 평안이 머무르네. 주의 평안이 머무르네. 내 마음에 머무르네. 앞날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주의 평안이 머무르네. 주의 평안이 머무르네. 내 마음에 머무르네. 오늘도 주님이 주신 평안 내 안에 머무르네. 주의 평안이 머무르네. 내 마음에 머무르네. 오늘도 주님이 주신 평안 내 안에 머무르네. 주의 평안이 머무르네. 내 마음에 머무르네. 오늘도 주님이 주신 평안 내 안에 머무르네. 내 모든 길을 주께 드립니다. 내 두려움도 주께 드립니다. 앞날을 보지 못해도 믿습니다. 주님 손으로 인도하시네. 힘겨운 날엔 주가 붙드시고 쓰러질 때도 일으키시네. 주님의 때를 나는 기다리며 주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한 걸음마다 주가 앞서서 변함없는 사랑 채우시네. 주의 선함 내가 따르리니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네.
내기를 주께 드립니다. 내 두려움도 주께 드립니다. 앞날을 보지 못해도 믿습니다. 주님 손으로 인도하시네. 힘겨운 날엔 주가 붙드시고 쓰러질 때도 일으키시네. 주님의 때를 나는 기다리며 주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한 걸음마다 주가 앞서서 변함없는 사랑 채우시네. 주의 선함 내가 따르리니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네. 주께 맡깁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 맡깁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 맡깁니다. 신실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 내 삶을 붙드네. 신실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언제나 주님 내 곁에 계시네. 주께 맡깁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 맡깁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 맡깁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 맡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도 나를 주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님의 강한 손을 놓지 않으리. 영원토록 이 사랑은 변함없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의 위협도 높음이나 깊음의 고난도 잠시 나를 넘어뜨릴 순 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네. 어떤 환난이 몰려온데도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 이 사랑이 나의 위로요 힘이라 내 영혼 주님
주만을 따르리. 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님의 강한 손을 놓지 않으리. 영원토록 이 사랑은 변함없네. 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님의 강한 손을 놓지 않으리. 영원토록 이 사랑은 변함없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님의 강한 손을 놓지 않으리. 영원토록 이 사랑은 변함없네. 나를 끊을 수 없으리. 주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세상은 나를 무명한 자로 보고 죽은 자 같다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주님 안에 살아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다.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않고 세상 명예에 연연하지 않네.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소망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만족.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하네. 내 가진 것 없어도 주님 안에 풍성하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은 나를 무명한 자로 보고 죽은 자 같다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주님 안에 살아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다.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않고 세상 명예에 연연하지 않네.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소망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만족.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하네. 내 가진 것 없어도 주님 안에 풍성하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소원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 하네 내 가진 것 없어도 주님 안에 풍성하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 하네 할렐루야 내 가진 것 없어도 주님 안에 풍성하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영혼 주 찬송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세상 풍파와 유혹이 몰려온다 해도 십자가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내 모든 소원은 주님 안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네 주님 안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따라가리 내 영혼 주를 찬송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영혼 주를 찬송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 영원히 거하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영혼 주를 찬송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 영원히 거하리 내 영혼 주를 찬송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 영원히 거하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간구함과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 그리스도 안에 있네. 주께 맡길 때, 주께 아랠 때 염려를 주께 맡기라. 기도로 주께 아뢰라. 주의 평안이 너를 지키리.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주의 평안이 너를 지키리.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간구함과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 그리스도 안에 있네.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두려움이 밀려와도 주의 약속은 변함없어 지금도 살아있네. 주께서 주신 그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주 안에 머무는 자에게 지금도 흐르네. 주께 맡길 때, 주께 아랠 때 염려를 주께 맡기라. 기도로 주께 아뢰라. 주의 평안이 너를 지키리.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주의 평안이 너를 지키리.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 기도로 주께 아뢰라. 주의 평안이 너를 지키리.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주의 평안이 너를 지키리.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를 주께 맡기고 조용히 주 앞에 서서 주의 평안 안에 머물러 오늘을 살아가네. 염려를 주께 맡기고 조용히 주 앞에 서서 주의 평안 안에 머물러 오늘을 살아가네. 염려를 주께 맡기고 조용히 주 앞에 서서 주의 평안 안에 머물러 오늘을 살아가네. 염려를 주께 맡기고 조용히 주 앞에 서서 주의 평안 안에 머물러 오늘을 살아가네. 주의 평안 안에 머물러 오늘을 살아가네.
엎드려 산을 바라보며 내 마음 조용히 묻습니다. 이 길 위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묻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 오늘도 살아 역사해 잠들지 않고 지키시는 주님을 나는 바라봅니다. 힘이 다해 연약할 때, 마음마저 흔들릴 때, 말씀 속에 다시 서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도움은 주님께 있네. 오늘도 내가 의지할 이름, 흔들리는 이 길 위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네. 내 발걸음 흔들릴 때도 주님은 졸지 않으시고 밤에도 낮에도 한결같이 내 삶을 살피시네. 햇빛 아래 그늘 되시고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세상을 만드신 그 손으로 오늘도 날 인도하시네. 힘이 다해 연약할 때, 마음마저 흔들릴 때, 말씀 속에 다시 서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도움은 주님께 있네. 오늘도 내가 의지할 이름, 흔들리는 이 길 위에서도